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전사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번화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여호와께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소화로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것입니다. 예, 뜬금없이 갑자기 민수기 말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2023년이 시작되면서 저희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가족들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큐티를 합니다. 근데 매일 성경 2023년 첫 시작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딱 하고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즘에는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12장 말씀 묵상을 하는 날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쭉 보니까는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은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말씀을 또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민수기. 예.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예, 넘버스. 제가 몇 번 이렇게 해서 넘버스 하면은 숫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은 어떻게 만들고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율법들 이런 거를 알려주신 책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이 오늘 이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이 본문이 보면은 이 나팔에 관한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구름 기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막의 그 광야에는요 엄청 밤에는 추워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도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밤에도 자다 말고 그걸 이제 텐트 걷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려주시고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일러주시고 내가 이제 구름 기둥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동해야 된다 하는데 이 11절에 드디어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있다가 이게 바란 광야로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2년 2개월 그리고 20일 되는 날 움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잘 요약을 해드렸죠?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0장 1절로 제가 잘못 적었는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두 번째 달 첫째 날 이게 민수기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20일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죠? 1장부터 10장까지 2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 밑에서 회막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 가지 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팅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 세고 또 이제 부족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동쪽 진영에 남쪽 또 서쪽 이렇게 진영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언약궤 이 사방에는 어느 또 족속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1절부터 10절까지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제 준비 끝 하고 행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행군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줄은 어떻게 서야 되고 어느 소대 어느 부대가 먼저 가고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이거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전방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 본문 여기 적지도 않은 이야기. 제가 이제 전방에 있었는데 전방에 가면은 그런 훈련을 해요. 이 공지 합동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도 막 이렇게 전투기가 이렇게 오고 땅에서도 탱크가 지나가고 옆에서 이제 막 쫄병 이제 소총 부대는 막 뛰어 올라가고. 근데 이게 이제 부대가 10명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서 지원 부대, 앞에서는 돌격 부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쟁을 할 때에도 그런 이제 질서 있게 계획대로 가는 게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착착 이렇게 서라. 그리고 딱 구름 기둥이 떠올랐을 때는 이렇게 출발해라. 딱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불 기둥도 보는 거고. 그런데 이 나팔로 인하여서 들리는 청각을 사용하는 신호를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을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계속 그거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자꾸 봐야 되고, 이게 언제 움직이나,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까? 자다 말아도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까? 거기에 이제 시선이 이렇게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돌아가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 온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말씀을 1장부터 10장까지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된 것이죠, 그죠? 자, 이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민수기 11장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회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팔을 불면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텐트를 접고 짐을 싸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들겨서 은 나팔을 2개를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팔을 회중들이 모일 수 있도록 소집해서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그래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나팔을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나팔을 쫙 불면은 회중들이 다 그 앞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2개 중에 하나를 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신호예요, 신호.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2개를 불면은 온 회중들이 다 모이고, 하나를 불면은 그 중에 지휘관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있는 그 리더만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까 사진이 지나갔는데 이 나팔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거는 그 수양 나팔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 양의 뿔 있잖아요.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뜨거운 물에 탁 담겨지게 되면은 이 겉에 있는 거는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마치 이렇게 뼈같이 이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양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수양 나팔을 불기도 하고 은을 두들겨서 만든 나팔, 그래서 좀 짧은 나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호를 딱 알고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이라고 해서 두 개의 나팔을 불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나팔을 불면은 청부장만 모이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담임 목사가 카톡에다가 자,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모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사인을 뭐 이렇게 딱 주면은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천부장만 모여야 되는데 막 다 모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전혀 못 봤거든요. 한인교회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모안 교회를 가봤어요. 저기 오타라 지역에 사모안 처치를 갔는데 진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진짜 이 사진에서 본 이 수양 나팔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소리도 얼마나 큰지 따라 막 이렇게 와 진짜 막 가슴이 그 나팔을 부니까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막 불 뿐만 아니라 이따만한 이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와 그 찬양 속에 제가 그냥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 사모안 이 퍼시픽 친구들 이 성량이 크잖아요, 그죠? 마이크도 안 되고 그냥 막 그리고 싱어들이 앞에 막 네 다섯 명 이렇게 쫙 서 있고 뭐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 찬양 속에 그 예배 속에 그냥 훅 들어갔어요. 그럴 때마다 막 나팔을 막 불고 막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싶은 막 그런 이제 마음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잠깐 가다듬고 나왔는데 이 나팔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시면서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 모이고 천부장 모이고 뭐 또 이제 뒷부분 보겠지만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나팔을 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팔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부는 거 하면은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들었던 말씀, 우리 집사님 바로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에서 전쟁할 때 맨 앞에 누가 나팔을 불렀죠? 제사장들. 그것도 7 양각 나팔을 막 불어댔어요. 막 그 여리고성에서 나팔을 확 크게 불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와르르 무너졌죠.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말씀이 이래요.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엄청 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거기는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돈 거예요. 그때는 조용히 돌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7 양각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앞에 세우고 그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 나팔 하나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도 여리고성,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요 너무나 많은 그 말씀 속에서 이 나팔 소리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2개를 불 때는 다 모이고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만 모이고 또 1장부터 10장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진영을 세워서 질서 있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부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날 태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난번 여러분 그 작년 요맘때는요 제가 하나님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질서의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 기둥이 이동해서 이제는 시내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움직여서 거기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동을 하는 시내 광야에서 그 이동할 때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져서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나팔 소리처럼 들려져서 우리 귓가에 들려져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팔 소리는 이렇게 2개 하나 요것만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에요. 이 크게 분다라는 게 어느 정도 크게 부는 것일까? 사람들이 정말 헷갈릴 거예요. 그죠? 요 정도 부는 게 크게 부는 걸까? 어떻게 부는 게 크게 부는 것일까? 제가 유튜브로 막 찾아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나팔을, 그 나팔 부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이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 뿌뿌뿌뿌 뭐 이렇게 부는 거,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주석을 봤을 때는 크게 부는데 크고 짧게 부는 거예요. 크고 짧게 불렀을 때 먼저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은 2번째로 또 크게 불었을 때, 그럴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떠날 때에 나팔 소리를 이제 크게 불 때는 크게 불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아까 전에 이제 회중들 모을 때는 또 그 지금 크기와는 또 다른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오직 누가 또 불어야 돼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했어요. 이러한 규칙들, 이러한 법, 이런 율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 진영이 어땠는지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이 언약궤에 이제 그 구름 기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름 기둥이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1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가 먼저 움직이고 요 밑에 두 번째 갓, 스므온, 르브벤 지파가 남쪽이 또 움직이고, 요렇게 1, 2, 3, 4 동, 남, 서, 그 다음에 동남, 서, 북으로 움직이는 거죠. 헷갈릴 뻔했어요. 동서남북이 입에 배가지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40년 동안 맨날 이사하는 그 생활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드시겠죠. 네.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사를 청년 때 한 40번 했어요. 이사를. 더 싼 플랫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사한다, 이런 공짜인 집도 한 1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냥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신, 저를 그냥 아들 삼아준 그런 가족 집에도 한 2년 가까이 살아보고, 그래서 짐을 항상 풀지 않았어요. 박스에다가 언제 이사를 갈지를 몰라. 그래서 한 40번, 결혼할 때가 40번째 이사였어요. 40번.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는 여러분, 이 이사하는 게 정말, 여러분 가족이 이사해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은 짐을 챙기고 막 짐 싸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게 누구의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제사장.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사장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말아야지. 목사도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예?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 읽다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나팔 불죠, 그죠? 아론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러분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뭐 준비하는 거, 그죠? 제사장의,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짐승들, 양, 소 이렇게 오면은 그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거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태우고, 또 그거 갖다가 뭐 버리고 뭐 이거 하는 일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또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준비하는 거, 여러분 예배, 이 제사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나음을 입으면은 제사장이 앞에서 확인을 받고 여기에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제사장 직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나팔을 불 때 어땠을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나팔 소리에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그 나팔을 부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 때 대적을 치러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나팔을 불 때 제사장 마음이 어땠을까? 가정의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팔을 불면은 이제는 적들이 있는 그 적진을 목숨 걸고 뛰어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불라라고요? 크게 불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저 적들이 우리 가족을, 우리 있는 지역을 쳐들어올 때 얼마나 막 떨릴 거예요. 그랬을 때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말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매번 쳐들어와서 추수할 때가 다 돼서 막 추수할 곡식들 막 이런 거 다 걷어가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러면 또 배를 고르면서 그렇게 살고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라고 그런 미디안 백성들을 치러 나아갈 때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처음에는 많은 군사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군사 많다. 잘라라. 그래서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라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눴으니까 100명이에요.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는데 그 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것이에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여기서 나팔을 불면은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 그 진영에서 쭉 둘러싸서 100명의 이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막 불고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제 밤에요.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돌아가면서 이 망을 보는 그런 거를 교대할 딱 그 시점에
한 100명, 기드온이 포함된 그 100명이 막 나팔을 분 거예요.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미디안의 군사들이 지네들끼리 칼을 찌르고 해서 그냥 미디안 군사가 다 전멸이 됐어요. 나팔을 불었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처럼요. 9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불라라는 뜻이 이 시대에는 무슨 뜻일까요? 나팔을 불라.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막 나팔 만들어서 막 이렇게 불고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불어야 될까요? 제가 묵상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것은 우리의 찬양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목청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절기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찾아보니까는 일주일 동안 나팔을 부는 날도 있더라고요. 나팔절, 7월 달인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는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러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배할 때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할 때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찬양함에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말씀드렸죠. 차 안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차 안에서도 운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함이 느껴지는, 내 골방에서도 하나님 예배한,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군요. 그 마음에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가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마치 하나님 나팔 소리처럼,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목청껏 찬양하는 그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